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10월달이면서 각 구역별로 행사들, 특히 되게 성지순례나 야유회를 많이 가기 때문에 11시비자들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아마 12구역 해미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무튼 몇 개 구역, 한 2개 구역씩은 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구역에서 갈 때 뭐 많게는 뭐 70명씩 이렇게 가서 헌금이 줄어요. 헌금 보세요. 지난주에도 2개 구역인가 갔더니 헌금이 줄었어. 한 50만원 줄었어요. 그게 금방 티가 난다니까. 이렇게 없는 살림에는 사람들 이렇게 난 자리가 이렇게 금방 티가 납니다. 네. 오늘도 헌금이 좀 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없는 사람들 대신해서 조금 더 많이 내세요. 농담이고요. 오늘은 29주일인데, 연중 29주일인데 전교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세상에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내가 가르친 바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살면서 삶으로 이렇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가십니다. 그 후로 그 교회는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실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지킨 그 사명을 따라서 수행한 그 많은 그 선교사들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그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신앙의 해에 대해서 담화문을 보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5가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알자, 혹은 가톨릭 교리서에 대해서 좀 알자, 기도도 좀 하자, 미사 참배도 좀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빠진 것이 전교에 대해서 빠졌어요. 희한하게. 5가지나 혹은 6가지 정해서 마지막 하나에 그래서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신자들을 성당에 오도록 전교하자.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 보통 이것이 항상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어요. 왜 안 붙었을까? 신앙의 기초를 다지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540만 명이에요. 540만 명. 5천만 우리나라 인구 중에 540만 명이고 서울교구 신자만 해도 140만 명입니다. 서울에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140만 명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사람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교육이나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어떤 아이의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하러 갔는데, 혼인미사에 주례하러 갔는데 그 여자애, 결혼하는 그 신부 아이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아이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걔를 기억을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시부님, 저는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고 싶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네요. 아니, 보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했다. 너 수녀원 가라 그랬어. 수녀원 가면 그런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제 결혼식이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가서 그 아이가 지금 나이가 30이에요. 30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는데 공배 주례를 다 하고 마칠 때쯤 됐는데 축가를 해준다고 그 아이가 일하는 직장에 아이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신부죠. 신부가 있는 직장이 꽃동네에 있는 그 아이 돌보는 아이들, 정신지체 되게. 그래서 다운 증후군 가진 그 아이들이 저 뒤에 수녀님이랑 같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나와서 이 짧은 말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선생님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신랑 된 아이는 뭐 하는 애인가? 그랬더니 걔도 꽃동네 선생이에요. 꽃동네.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신부한테,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랬어. 야, 너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했던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냐? 이제 그 꽃동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났으니까, 결혼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봉사하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겠구나. 참 기특하다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된 그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제 그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네 일을 하지만은 어려운 사람들 끊임없이, 그때도 옛날부터 그렇게 BCNC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금도 봤더니 그 자매님은
어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거기 가서 대소변 다 받아내는 그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부모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여자애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나중에 수녀는 안 되지만 나도 결혼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부모가 사는 모습 그대로 그 딸은, 그 자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그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안에 이제 불이 다 나서 그 집에 엄마와 아들 둘이 살았는데 그 엄마와 아들 둘이 그 베란다를 이렇게 나와서 그냥 안에서 그 거실에 불이 다 났으니까 도망갈 데는 없고 거실로 나와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비행기가, 소방 헬기가 와서 위에서 그 아파트 위에서 거기서 밧줄을 내려줬어요. 밧줄을 내려주고 빨리 이제 올라타라고 밧줄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와 그 아들 둘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가 당연히 아이한테 야, 네가 먼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내가 엄마는 맨 나중에 올라갈게. 아이들은 엄마가 먼저 올라가라. 엄마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서로 실랑이를 막 벌였어요. 잘못하면 셋 다 죽는 상황에 멀리서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베란다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그 6층 아파트 뛰어내렸어요. 아들 둘이 엄마!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그 헬기에서 내려온 그 밧줄을 아들 둘이 붙잡고 올라가서 그리고 살았어요. 아들 둘은. 저쪽으로 내려와서 그 떨어진 6층에서 떨어진 엄마를 찾으러 간 거예요. 엄마! 하고 갔는데 엄마는 다행스럽게 팔만 부러지고 살았어요. 엄마가. 목숨에 생명에 지장이 없이 살았어요. 엄마 왜 그랬어? 왜 뛰어내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안 뛰어내리면 너희들이 서로 미루다가 우리 셋 다 죽을 것 같아서 너희들 그 헬기 그 밧줄 잡으라고 내가 뛰어내렸다. 여기 계신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자식을 살립니다. 6층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경우에 죽거나 아니면 반병신이 됩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 자식들 그 두 아들을 살리려면 내가 먼저 뛰어내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엄마입니다. 그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아이 둘은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삶이 형성이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찾아오고 성당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성당에서 한 해 보통 100명, 150명 세례를 줍니다. 3년 지나면 그 사람들 어디가 있나?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성당에 안 나오세요? 아유, 세례를 어렵게 받았는데 왜 성당에 내내 안 다니세요? 아유, 성당 가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별게 있는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별게 없어요. 날마다 술만 마시고. 아유, 나는 구역 모임 나오라고, 그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술만 마신다는 거예요, 술만. 아, 저는 술도 안 좋아하고요. 술 안 좋아하니까 어울릴 기회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성경 말씀, 기도하고 하는 시간은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럼 빨리 가서 술 한잔 하잖아요. 싫다는, 자기는 그게 싫다는. 성당 난 특별한 줄 알아. 신자들 특별한 줄 알았답니다. 와서 보니까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아이가 38된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가 병원에 그 부인과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아이인데 그 부인과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에 갔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뭐 애기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니 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가 처녀예요. 38 먹었는데 처녀예요.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성당 다니시죠? 아직도 처녀래요? 성당 다니시죠? 사람들은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결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주교 신자들은. 왜 우리가 흔히 어디 술집이나 어디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있는 집 가끔 봅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아, 교회 다니는구나. 이 집 주인은 교회 다니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개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주일을 쉽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그런 자존심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지. 잘못해서 원래 계획하지 않은 그런 아이가 갑자기 들어섰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에이, 내가 신자인데 그럼 애 낳아야지. 어떻게 내가 신자가 어떻게 낙태를 해? 다른 사람들은요 아주 쉽게 낙태 생각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그러진 않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에이, 내가 신자인데 하느님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낙태를 해? 낙태 안 한다고 애 키운다 그러면 너 성당 다니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런데 낙태율을 보면요, 천주교 신자들이 많지 않아요. 낙태율이 제일 적은 사람, 종파별로 낙태율이 제일 적은 사람, hindu 신자가 오히려 낙태율이 제일 적어요. 결혼한 사람들의 기혼 부부의 낙태율 보면 불교 신자가 제일 적어요. 개신교 신자랑 천주교 신자랑 비슷해요. 생각이 없는 생각이.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원래 천주교 신자 그러면 낙태를 잘 안 해. 순결을 지켜. 이런 게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 자존심을 버리다 보니까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힘든데 신부님은 세상을 몰라. 결혼해봐야 세상 살해봐야 얼마나 힘든데 짜움도 하고 어디 뇌물도 좀 주고 몸 좀 비비고 치사한 짓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건 천주교 신자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 그럴 거면 성당 다니지 마세요. 그럴 거면.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존심을 지키면 그 뒤에 그것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성당 온 새 신자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존의 신자들 보면 별거 아니네? 별거 다른 것도 없네? 그런데 왜 내가 성당에 가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버려라. 못 버려요. 날 죽이세요. 난 신앙 못 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천주교 신자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지금 그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점점. 난 주일이니까 나 성당 가야 돼. 난 못 가. 난 등산 못 가. 나 성당 가야 되거든 그날. 주일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예요. 등산 가자면 성당 안 가도 신자잖아. 성당 다니잖아. 성당 안 가? 미사 안 가? 괜찮아. 다음에 성사 보면 돼. 등산이 중요하지. 꽝이에요 이게. 이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왜 자존심을 버려요? 그럴 거면 천주교 신자가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신자가 서울에 140만 명이에요. 이제는 더 사람들을 모을 생각 안 해요. 있는 사람들이랑 좀 제대로 좀 살면 좋겠다 합니다. 5,500명 작년에 왔을 때 5,500명 신자였어요. 우리 성당에. 제가 이 성당에 살지 않는 사람들 제가 1,000명이니까 다 보냈어요. 교부로 다 보냈어요. 행방불명자다 다 보냈어요. 4,500명 신자 나왔어요. 교적상. 그리고 거기서 제가 지금 이 성당에 아직 안 사는 사람들, 멀리 대전에 살면서도 교적 남겨둔 사람들, 영안실 쓰려고 일부러 교적 안 옮겨간 사람들 다 제가 다 처리할 거예요 이번에. 다 처리하면 한 4,000명 신자 될 겁니다. 우리 성당. 그러면 주일미사 나오는 사람 몇 명이냐? 1,200명이에요. 1,200명. 3,000명 어디 간 거야? 3,000명. 이 3,000명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름만 올려놓은 그 쉬는 사람들, 5년째 쉬고 10년째 쉬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아주 행방불명자로 아예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히 부담 주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거니까. 그분들은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존심도 이미 다 팽개치고 그냥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일미사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인가? 또 그건 아니에요. 또 보면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신앙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은 좀 천주교 신자들의 자존심 좀 지켜주세요. 자존심. 난 천주교 신자라서 난 그건 안 해. 난 천주교 신자니까 이건 합니다. 자존심 좀 지켜주세요. 그게 있으면요, 신자들은 자연히 늘게 돼 있어요. 자연히. 밖으로 길거리에 전도 나가서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술 한잔 먹고, 성당 와. 그러면 술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존심 지키세요. 자존심 지키면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선조 신앙인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신자들이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늘어나요? 그 사람들이 술 한잔 먹이고 성당으로 끌어들였어요. 저번에 순교자 성월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존심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